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오래전에 유행되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장로님은 먼저 떠난 목사님, 그 다음에 성도들을 배울 것을 고대했습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수고한 자들에게 대대적인 환영과 환대가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 같은 교회 집사가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짜장면에 탕수육 팔보채,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장로님은 집사님보다도 더 좋은 곳으로 대접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딸랑 짜장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장로이거든요. 집사가 아니라 장로. 천사가 쳐다보더니 그래서요. 당황한 장로님은 먼저 오신 목사님이 뭘 드시는지 궁금했답니다. 저 우리 목사님 지금 어떤 음식을 드시고 계신가요?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짜장면 배달 나갔습니다. 천국에서의 상이 지상에서의 대접과 항상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상을 받게 되고요. 섬기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판에 와 계시게 되고 그 삶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을 강론하실 때에 수전절이 임박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에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 안디오코스 4세는 유대인의 성전 제사를 금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제사장 마따디아의 아들 유다 마카비가 들고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마카비 혁명이 됩니다. 3년의 싸움 끝에 성전을 탈환했다 해서 수전절,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겨울이 되면 수전절, 하누카 절기를 지켰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 유대인들은 헬라가 아니라 로마의 또 다른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수전절을 지킬 때마다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도 유다 마카비와 같은 또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저들은 다윗과 같은 힘을, 다윗과 같은 정치력과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지도자를 원하십니까?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 경제의 붐을 일으켜줄 CEO와 같은 분, 아니면 카리스마를 지닌 권위 있는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CEO와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며 군림하지요. 그러나 정작 국민들이 원하는 지도자의 상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를 알아주는 리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 우리를 정말 위하는 리더를 백성들은 원합니다. 소통하는 리더,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에 국가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또 국민을 위하여서 헌신적인 그런 리더입니다. 이것을 아우르며 함축되는 말은 없을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이 선한 목자라는 이 단어 속에는 국민을 알아주는 리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 정말 그를 위하여 희생하는 그 모든 것을 품고 있습니다. 메시아 왕이 아니라 목자란 말에 실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선 목자란 절대적인 힘과 권위와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에선 왕을 평화를 가져오는 목자라 일컬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자란 말은 이스라엘에서도 매우 익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양으로, 그 다음에 여호와를 그의 목자로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세월을 보낸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길에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성경은 왕과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대리자, 목자라 비유했습니다. 성공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목자가 있고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목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제법 많이 등장합니다.
양떼를 돌보지 않은 목자,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 몰직학한 목자, 우준한 목자, 포도원을 회파하는 목자,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 양떼를 버린 목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에스겔 34장에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에 대한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메시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러한 신실한 목자가 그의 백성 속에 나타나서 그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사모하며 고대해왔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가? 그러나 그런 목자는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자, 우리가 의지하며 지금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이스링크에 다녀오고 나서 교회 로비에 모이면서 저들의 모임 가운데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동산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근데 아이들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이 시킨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내일 이 설교할 건데 이 아이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그냥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마음이 펑하고 어딘가 모르게 고무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또 그렇게 하나보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라 말씀하신 깊은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양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양은 12지 중에 8번째 동물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양을 사육하지요. 사육하기가 쉽고 양은 그 전체를 모두에게 내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털을 줍니다. 우유를 줍니다. 고기를 줍니다. 가죽까지 남김없이 줍니다. 양은 온순하지만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이 나빠 10m 밖을 보지 못하고 개들이 옆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덩달아 따라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방향 감각도 없어 절벽과 낭떠러지도 달리며 다리는 짧아 잘 달리지 못해서 방어하는 능력이 없어 독수리나 날짐승이 달려들면은 그냥 잡혀 먹히게 되지요. 일단 넘어지면 한마디로 벌러덩 뒤집혀진 양은 쉽게 일어서지 못하기도 한답니다. 양은 순하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고집도 세고 제멋대로 행동도 잘한답니다. 서양과 유럽에서는 양을 들에 방목하듯이 키우지만은 중동에서는 이런 양의 특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늘 양 곁에 목자가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도 단점도 탈도 많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섰고 쉬 넘어지고 한번 일어나면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있으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나는 남들보다도 힘이 없고 여러 면에서 부족투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은 삭군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삭군, 조금 발음 세게 하면 삭군, 발음이 세다 보니까 삭군이란 말이 영 나쁜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누가 저더러 삭군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삭군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겁니다. 그런데 삭군을 영어로 The hired man, hired worker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을 치기 위해 고용된 사람으로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치며 그 대가 삭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남의 양을 치던 삭군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은 위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는 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목자는 삭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삭군이 아주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삭군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목자의 목적은 양과의 관계라면 삭군의 목적은 경제적 이윤과 자기의 삭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은 인간과 짐승 관계를 넘어 가족에 가깝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로 설명한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난한 사람에게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더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양이라는 것은 마치 가족처럼 친밀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압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고 분별하며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갑니다. 윌로우 크릭의 빌 도나유 목사님이 오랫동안 결석한 한 청년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청년의 집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니 농가가 무척 바쁩니다. 목사님은 바쁜 청년 아버지를 돕고 싶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뭔가 도와드릴 것이 있습니까? 그러자 아버님이 힐끗 쳐다보더니 목사님이니까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저 들판에 있는 양떼를 우리에 넣어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목사님은 들판으로 나가 양떼를 양우리로 몰았습니다. 양떼들이 조금 움직이더니 제각기 흩어지며 이리저리 사방으로 날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이리 뛰어가고 저리 뛰어가면서 양들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기진맥진됩니다.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양은 더 멀리 도망갔습니다. 목사님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컴백!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고도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백 마리의 양들이 달리더니 다른 집의 양떼들과 확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니 어떤 거를 골라야 할지, 어떤 거를 잡아야 할지, 어떤 거를 모아야 할지 정말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그 청년의 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양떼를 향하여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더 잘 불었습니다. 매우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섞였던 양떼가 구분되면서 우르르 하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위협하지도 않았고 막대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너무 쉽게 구분시키면서 모으는 것입니다. 어르신이 목사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양을 가장 잘 치는 방법은 양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양을 알면 돌보기 쉽지요. 양을 알면 치기 쉽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시 깊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실력보다 더 귀한 것은 관계라고 하지요.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실력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할 때도 그 상담의 깊은 뿌리는 관계에서 오는 아픔에 있었습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같은 것도 85%가 관계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를 아는 것 같이 성자가 성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아는 그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친밀한 정도로 주님은 그의 택한 양떼들에서 친밀하게 다가가시면서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자가 양의 성품과 정서를 알듯이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양 중에 강한 놈도 있고 조그만 일에도 놀라 펄쩍 뛰는 양도 있습니다. 종일 걸어도 지치지 아니한 다리를 가진 놈도 있고 조금만 걸어도 피곤하여 그냥 바닥에 눕는 양도 있습니다. 목자는 각 양의 기질과 성질을 알아 그에 맞게 관리한다고 하지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도 압니다. 우리가 신음하는 소리, 사꾸는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목자는 그 양이 왜 저런 소리를 내는가에 대해서 알고서 다가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짜증을 내면서 똑같은 소리라고 하지만 목자는 다가가서 그 양을 어루만져줍니다. 목자는 양이 스스로 가도록 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인도하지요. 4절 5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들이 자주 힘겨워하는 것은, 우리들이 방향 잃고 자주 갈팡절팡하는 것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 혼자 내 인생을 운영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푸른 꼴 잔잔한 시냇물에 가기 전에, 우리의 대적이 다 없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목자를 찾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능력과 자신을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목자를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가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나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서 밤도 폭풍우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수고합니다. 애쓰고 애씁니다. 비바람이 더 몰아칠수록, 날이 험할수록, 들짐승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올수록 목자의 마음속에는 그 양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간절합니다. 1대 99, 경제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한 마리 양을 건지기 위하여서 99마리를 들판에 놓다니, 그러나 사랑은 경제나 논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를 건지기 위하여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은 허물도 많은 양일 것입니다. 그 양을 건지기 위해서 들판을 헤매시는 그 목자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목자는 한 마리 양을 살리기 위해서 악한 짐승과 대면하며 싸웁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보고서 사울 왕은 무척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땅에 골리앗과 싸울 장수가 나타났다니. 사울 왕은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가가 보니까는 어린 꼬마였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자 다윗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며 위기를 맞아 도주하지 않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습니다. 왜군이 몰려옵니다.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주하지요. 그러자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합니까? 국민을 지켜야 될 왕이 먼저 도주하니요. 우린 이런 역사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세월호 어떻습니까? 476명이 아직 배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도주함으로 295명의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꾼에겐 양이 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무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을 본문 안에서 3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양을 위해서 사자와 곰이 달려들 때에 싸웠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한 국가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같으셨으나 동등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이르는 모든 자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이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로 하여금 그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였지만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었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존 웰리엄스는 주님이 그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으셨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였지만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늦은 시각 그는 통근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배웠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23장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니, 나의 구원이라니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2명의 장정이 텅 빈 객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조금 지나자 한 사람이 갑자기 거품을 일으키며 객차 바닥으로 뒹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가 손수건으로 혀를 깨물지 않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윌리엄스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 주에도 이 친구는 몇 번씩 이렇게 발작합니다. 우리 둘은 한국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이 친구는 영국 보병대 소속이었고 저는 미국 보병대에 속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는 중 저는 총탄을 맞은 채 아무도 없는 전선에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발견하고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저를 업고 진지로 달렸지요. 우리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 즈음에 포탄이 우리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둘은 의식을 잃었죠. 저는 회복되었지만 이 친구는 회복되지 못한 채 이렇게 수시로 발작하는 증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를 돌보고자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는 저를 위하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시 후 영국인이 회복되었고 둘은 다음 역에 내렸답니다. 윌리엄스는 미국인의 말이 자기 귀에 울렸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 믿기기 어려웠던 사건이 바로 이 두 젊은이의 이야기 속에 그대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고
그 객차 안에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를 알고 우리가 방황하며 결길을 가다가 곤도박질을 당하는 것도 알고 주변에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에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대리자로 이 땅 위에 선한 목자가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자로 실패했으며 많은 이들이 목자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사꾼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집에서 읽으면서 하고 있을 때 제 아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아직 멀었다. 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영혼 사람보다 돈에 더 집중한다면 사꾼이 됩니다. 양보다 내 생명 나에게 더 관심을 갖다 보면 무책임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내가 목자가 되기보다도 희피하는 자가 된다 한다면 우리도 또 다른 작은 사꾼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우리 연약한 이웃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외면한다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종 목자로 남는 길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의 부름받음을 잊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두 사진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1911년 엘리자베스 셰핑은 31세의 나이로 한국에 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한국 사회를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너무 가난한 것입니다. 특히 500여 명의 여성을 보았는데 그 여성 가운데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 뿐이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당신 이름이 보였더니 큰 년이었습니다. 옆 사람은 작은 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갓난이었습니다. 셰핑은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씩 고유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서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인이 되고자 애썼습니다. 옥양목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 건정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아마도 오른쪽 사진이 우리 한옥을 입은 저고리를 입은 그 모습일 겁니다. 하루 3원 중 10전으로 허기를 채우며 나머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답니다. 거린을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사입히고 버린 아이들을 수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이 14명, 쫓겨난 여인 38명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일학교와 조선 간호부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녀는 너무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5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에 그의 수중에는 강냉이 가루 2홉과 현금 7전과 반쪽짜리 담요뿐이었답니다. 광주는 엘리자베스를 귀중히 여겨 사익장으로 치루었습니다. 그때에 1000여 명의 여성들이 그 장녀를 따라가면서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어머니,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 어머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작은 목자입니다. 그녀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스도가 그녀의 가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부이면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 받는 것, 덜 알아주는 것,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것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하신 선한 목자가 계시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믿어진다면 우리 또한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저는 1절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약하게 부족하고 짝이 없으며 그러나 우리에게 참 좋은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을 알고 아픔을 알고 다가오셔서 자기 자신을 통째로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작은 목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